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갈라디아서 2장 11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런데 게바가 안디옥에 왔을 때 잘못한 일이 있어서 나는 얼굴을 마주보고 그를 나무랐습니다. 그것은 게바가 야고보에게서 몇몇 사람이 오기 전에는 이방 사람들과 함께 음식을 먹다가 그들이 오니 할례를 받은 사람들을 두려워하여 그 자리를 떠나 물러난 일입니다. 나머지 유대 사람들도 그와 함께 위선을 하였고 마침내는 바나바까지도 그들의 위선에 끌려갔습니다. 나는 그들이 복음의 진리를 따라 똑바로 걷지 않는 것을 보고 모든 사람 앞에서 게바에게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당신은 유대 사람인데도 유대 사람처럼 살지 않고 이방 사람처럼 살면서 어찌하여 이방 사람더러 유대 사람이 되라고 강요합니까? 아버지께 들은 얘기인데 예전에 아버지께서 부목사로 부임을 하셨을 때 그 교회 담임 목사라는 분이 아버지께 한 얘기입니다. 이제는 내가 네 하나님이다. 충격적이죠. 이 말 속에는 부목사는 담임 목사에게 절대 복종해야 한다는 의미를 내포하고 있죠. 지금은 아니겠습니까? 실제로 저도 독일에서 첫 사역을 할 때 거기 담임 목사님이 어떤 어려운 문제에 대해서 기도를 해보라고 하시더라고요. 제가 결정을 못하고 고민하니까. 그래서 기도를 한 후에 자기가 생각했던 생각과 다른 대답을 제가 했던 모양이에요. 그랬더니 하신 말씀이 부교역자가 응답이 왜 필요하냐? 담임 목사가 받은 응답이 곧 부교역자의 응답이다.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신학교에서도 담임 목사에게 복종해라. 목사를 안수를 받는 사람들에게도 권면의 말씀을 하시는 분이 꼭 그런 말씀을 하세요. 너희는 가서 담임 목사의 목회를 돕는 존재지 너희 사역을 하는 네 목회를 하는 게 아니다. 그리고 한동안 저는 그 얘기가 맞는 거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이런 인식과 체계는 한국에 이미 깊이 자리 잡은 풍토입니다. 담임 목회자의 마음에 들려고 사역을 하고 그를 위해서 희생을 하고 그가 싫어하는 것은 거부하고 그가 좋아하는 것을 추진하고 그래야 좋은 부교역자라는 이름을 담임 목사로부터 얻게 됩니다. 하지만 담임 목회자가 복음에 합하지 않아도 그렇게 해야 하는가? 그것이 교회라는 시스템에 들어간 사역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인가? 위의 권세에 복종하라. 그래서 평신도들은 목사나 당회의 결정을 곧 하나님의 뜻으로 받아들이고 거기에 순종이란 타이틀을 멋지게 붙여서 자신은 순종하는 자라고 뿌듯해하지만 성경이 말하는 위의 권세는 세상에 속한 정치적 권위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다는 사실을 아셔야 돼요. 그것마저도 따르지 말아야 할 영역이 있는데 왜 초대교회 성도들은 황제 숭배를 하지 않고 죽임을 당했습니까? 황제는 분명히 위의 권세잖아요. 그것이 복음의 가치를 흔드는 권위였기 때문입니다. 세상의 권위에 복종하는 그 영역은 복음적 가치의 충돌이 없을 때의 얘기예요. 법을 지키고 세금을 내고 때로는 세상적으로 피해를 입는 상황이라 하더라도 그것이 복음적 가치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면 따르라는 겁니다. 왜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는 자기보다 높은 권위에 복종하지 않았습니까? 그들이 위의 권세에 복종했더라면 지금의 순수의 기독교의 회복, 순수를 위한 기독교의 회복은 있을 수가 없었겠죠. 성도에게 직무 자체에 내재하는 권위라는 것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직무라는 것이 주는 권위라는 건 성도에겐 있지 않다는 거예요. 성도의 권위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있습니다. 이것을 잊으면 직무를 기준으로 하는 세상의 위계 질서가 교회 안에 서게 되고
그것은 하나님의 방식이 아니라는 사실을 아셔야 돼요. 세상이 주는 권위가 있죠. 나이, 지위, 경험, 지인, 학력, 그를 지지하는 대중. 베드로는 당대 기독교의 가장 신뢰를 받는 예수님의 수제자였습니다. 주님의 가장 가까이에서 주님을 배웠고 주님의 능력으로 무리를 걷고 열 제자의 형님이었으며 바울의 나이는 베드로보다 대략 20살 정도가 어릴 것으로 추측이 돼요. 그는 바울은 그리스도를 가장 박해하던 유대교 바리새인 중에도 가장 열심이었던 사람이고 그 때문에 죽은 기독교인이 한둘이 아니죠. 그리스도의 의를 거부하고 율법의 의를 추구했던 사람입니다. 그의 회심은 주님께서 승천하신 지 4년이나 후에 있었던 일이에요. 세상적 관점으로 사실 바울은 베드로를 만나는 것만으로도 영광이고 고개를 들지 못할 정도로 황송하고 그런 상황이었다는 거예요. 하지만 세상이 주는 권위는 세상에 속한 사람들을 위한 것입니다. 바울은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권위를 가지고 성도를 대합니다. 그는 사도들 앞에서 전혀 주눅이 들지 않았고 처음 거듭난 자들 위에 군림하지 않고 그들을 섬깁니다. 성도라는 존재들은 우위를 가진 존재가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동일한 지체일 뿐이에요. 먼저 지체된 자가 나중에 지체된 자를 함부로 막 하고 아이고 굽신굽신하고 이거는 앞뒤가 안 맞는 얘기라는 거죠. 여러분 지체에서 그런 지체가 있습니까? 서로가 서로에게 막 굽신대고 권위 세우고 그런 지체가 있어요? 없죠. 갓 태어난 거듭난 사람이라고 해서 거듭난 지 오랜 사람에게 종속되는 게 아니에요. 그는 그 자체로 그리스도의 새로운 지체의 자리에 자신의 몫을 감당할 뿐입니다. 목사나 장로랍시고 목에 힘주고 다니는 사람들을 보는 것은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저는 더 많이 봤죠. 목사니까 더 많이 봤어요. 큰 교회 목사, 가방끈 긴 목사, 인기 강사인 목사, 경력이 오래된 목사, 나이 든 목사. 물론 다 그 사람들이 그렇다는 게 아니라 이러한 자격 요건이 갖추어진 사람일 경우에 거의 목에 힘을 주기 시작합니다. 그렇다는 사실이 갓 거듭난 신자 앞에서 목에 힘 주어야 될 건덕지가 되는가? 평신도들은요, 이러한 목사들 앞에서 무슨 죄인이나 되는 것 마냥 안절부절 못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교회에서 식당에 식사를 하러 가면 부목사였으니까 운전을 하고 이제 차를 저는 대놓고 들어가잖아요. 제 자리는 어디냐면 항상 담임 목사님 앞자리에 마련이 돼 있어요. 왜 그러냐면 담임 목사님 앞에는 누구도 앉기가 싫거든요. 너무 그 담임 목사님 앞에 불편해서 힘든 거죠. 사실 부목사가 더 힘들죠. 이거 이상한 현상이죠. 무슨 직장 사장님하고 회장님하고 식사하는 게 아니잖아요. 이미 세상의 교회는 세상에 속한 시스템이 자동적으로 돌아갑니다. 세상이 만든 교회라면 세상의 시스템이 작동할 수밖에 없어요. 이런 상황이라면 바울은 베드로 앞에서 한없이 죄인이고 시키는 대로 복종해야 될 부교역자에 불과했을 겁니다.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세상의 눈으로 볼 때 엄청난 사건을 하나 터뜨려요. 세상적으로 볼 때는 거의 직장 상사의 멱살을 잡고 한 대 치고 나온 거랑 똑같은 거죠. 당대 교회의 머리처럼 인식됐던 사도 베드로의 잘못을 지적하고 그것도 많은 사람들 앞에서 책망했다는 겁니다. 당시 상황은 이렇습니다. 야고보에게서 온 어떤 이들이라고 함은 예루살렘 쪽에서 교회에서 온 어떤 사람들을 의미하는데 그들이 야고보가 보낸 사람은 아니에요. 이 사도행전 15장에서 이 내용을 자세히 다루는데 15장 1절 보면 어떤 사람들이 유대로부터 내려와서 형제들을 가르치되 너희가 모세의 법대로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능히 구원을 받지 못하리라 하니. 예. 그래서 이제 다툼이 일어나고
예루살렘에서 사도와 장로들을 이렇게 보내기로 작정을 합니다. 그리고 바울은 야고보로부터, 그 유대로부터 온 사람들이 야고보가 보낸 사람이 아니라 자의적으로 복음을 왜곡해서 해석한 채 그거를 갈라디아에 전하려고 스스로 움직인 사람들이라는 얘기를 해요. 15장 24절에 들은즉 우리 가운데서 어떤 사람들이 우리의 지시도 없이 나가서 말로 너희를 괴롭게 하고 마음을 혼란하게 한다 하기로. 베드로는 고넬료의 회심 사건에서 이미 이방인에 대한 하나님의 분명한 뜻을 봤습니다. 그리고 기꺼이 고넬료를 형제로 맞아들였어요. 본문에 나오는 상황에 쓰인 동사 또 베드로가 반복적으로 이 이방 형제들과 교제를 나누었음을 보여줍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예루살렘으로부터 할례자들이 오고 있다라는 소리를 듣고는 그들을 두려워서 떠나 물러났다라고 하는데, 이 상황에서 먼저 알 수 있는 것은 베드로는 할례자들이 무엇을 주장하는 자들인지를 분명히 인식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는 세상에 속한 권위로서 자신이 기독교의 가장 영향력이 있는 위치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과의 논쟁에 휘말리지 않으려고 했다는 것을 보여줘요. 지금 베드로가 떠나서 물러갔다는 이 표현은 천천히 뒤로 빠져서 다가오는 할례자들도, 자기와 교제하고 있던 이방인들도 눈치를 잘 못 채게 조용히 빠져나갔다는 거예요. 나는 복음의 가치를 가지고 있으나 충돌하거나 문제에 휘말리고 싶지 않았기 때문에 그 자리를 조용히 피하는 것. 아마 이 조용히 피하는 행동에 대해서 베드로는 이 상황에서 내가 선택할 수 있는 가장 최선의 방법이라고 생각을 했을 수도 있습니다. 논란거리를 제공하지 않는 것이 전체 공동체의 평안에 도움이 된다. 뭐라고 생각했을 수도 있어요. 이방인들에게는 상처를 주지 않고 할례자들에게는 불편함을 끼치지 않는 쓱 자기가 뒤로 빠지는 위치. 베드로는 그 완벽한 방식을 자신과 공동체를 보호하는 지혜라고 여겼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 행동을 반복적으로 한 것으로 이 동사가 의미를 부여를 해요. 항상 그래왔다는 거예요. 바울은 사도 베드로의 그러한 모습에 자신의 이방 사역 동역자인 바나바로부터 그 모습을 듣게 되는데, 바나바는 영적인 대선배로 여긴 베드로의 그런 행동에 영향을 받습니다. 그리고 자기도 슬그머니 그 자리를 빠져나왔어요. 베드로의 눈에 띄지 않게 했던 그 베드로의 행동은 의외로 많은 성도들한테 영향을 끼쳤습니다. 군중 심리, 심리학 용어로는 밴드웨건 효과라고, 그 웨건, 이 마차에다가 밴드를 실어요. 그러면 쿵짝쿵짝하고 음악을 연주를 하죠. 그러면 따라가잖아요, 사람이. 근데 이게 사람이 따라가는 사람이 많으면 많을수록 더 모여든대요. 저기 뭐가 있어서 그런가 하고 전체를 움직이는 힘인 거죠. 영향력이 있는 사람을 따르는 흐름이라는 게 발생하면 걷잡을 수 없이 큰 물결이 됩니다. 마치 아무것도 모르는 새신자가 처음 왔어요. 오늘 교회를 처음 와봤어. 근데 눈치를 보면서 사람들이 하는 대로 노래도 찬양도 하고 한 번도 해보지 않은 기도도 하고 언제 해봤는지도 모르게 예전에 따라서 일어났다 앉았다 눈을 감았다 다 하는 거예요. 이 목적은 뭐죠? 혼자 튀지 않기 위해서죠. 사람들이 내가 처음이라는 걸 눈치채지 못하도록 그냥 따라가는 겁니다. 누군가 영향력이 있는 어떤 사람의 행동은 그 그룹 안에서 지대한 영향을 끼칠 수밖에 없습니다. 베드로의 의도가 굳이 문제를 일으키지 않고 조용히 자리를 피함으로써 민망한 싸움을 피하고 평화를 유지하고자 하는 목적이었다면 그 결과는 복음의 가치를 무너뜨리는 아주 큰 문제를 불러오게 된 겁니다. 바울은 그들이
복음의 진리를 따라 행하지 않았다라고 선언을 하고 있어요. 성도에게 있어서 이 최고의 권위를 가지고 감히 사도 베드로를 많은 사람들이 있는 면전에서 책망을 하기 시작합니다. 이 책망은 철저하게 복음의 진리에 관한 것이었고 많은 사람들의 본이 되어야 할 책임을 가진 사도였기 때문에 마땅히 받아야 하는 책망이었어요. 행여나 이 본문으로 무엇인가 잘못한 사람을 면전에서 비난하는 정당성을 찾는 것은 이 본문이 의도하는 바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신 겁니다. 성경은 성도의 잘못에 대해서 대중 앞에서 망신을 줘라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마태복음 18장 15절에 죄를 범하거든 너와 그 사람만 상대해서 권고해라. 이걸 듣지 않으면 한두 사람 데려가고 또 그것도 듣지 않으면 그때 교회에 말하고 이방인과 세리처럼 여겨라. 바울은 지금 형제 베드로가 잘못했는데 왜 주님의 말씀대로 조용히 가서 권면하지 않았을까요? 이게 단순히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베드로는 그리스도를 알고 복음을 체험했고 복음의 가치를 전함으로써 생명을 보았고 많은 성도의 살아있는 복음의 본이 되어야 할 위치에 있는 사람이 복음의 진리를 따르지 않는 행동을 했다는 것에 바울이 분개하는 겁니다. 복음의 진리가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의 의를 믿음으로써 얻게 된다. 이게 복음의 핵심이에요. 믿음으로 얻는 의. 그 어떤 행위, 자기 제어, 선행, 희생, 순종 이런 걸로 얻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값없이 주어지는 것이기에 은혜라고 표현하죠. 여러분 설교가 자기한테 듣기 좋으면은 또는 목사의 마음에 힘을 주려는 의도로 나오면서 인사할 때 그러잖아요. 은혜 많이 받았다고. 괴상한 표현이에요. 이제 접을 때가 됐습니다. 은혜는 그리스도의 복음 그 자체를 의미합니다. 은혜로운 분은 하나님 한 분이시죠. 설교로 감동을 받았다면 감동을 받았다, 어떤 것에 깨달음을 얻게 됐다 이렇게 인사를 하셔야지 이 은혜의 본질이 왜곡이 됐어요. 이제 은혜 받았다 그러면 뭐 설교가 듣기 좋았다 이런 식으로 변질이 됐죠. 요한복음 1장 17절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어진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다. 목사로부터 오는 게 아닙니다. 그거 목사한테 인사할 일이 아니죠. 사도행전 4장 33절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니 무리가 큰 은혜를 받아. 자, 사도에게 은혜 받은 거예요? 아닙니다. 설교자는 통로예요. 통로에게 감사합니까? 그것을 보내주신 분에게 감사해야죠. 은혜는 철저하게 거저주시는 그리스도의 의 그 자체를 칭합니다. 목사의 설교가 은혜롭다는 표현은 그리스도의 의보다는 그 목사 자체, 설교 자체가 은혜의 제공자가 되어버려요. 설교가 감동적이면 그냥 감동을 많이 받았습니다.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 은혜의 본질을 왜곡하지 않는 길이 될 것입니다. 그냥 넘어가지고 꼭 저렇게 깐깐하게 한다. 그게 아니에요. 그 표현 자체가 은혜의 왜곡이 된단 말입니다. 복음의 변질의 일환이에요. 처음 배우는 사람은 반드시 이렇게 알고 가시는 게 중요하겠죠. 베드로가 은밀히 행했던 이 일은 바울에게는 완전히 초비상의 일입니다. 오히려 율법적 행위의 가치 없음을 지적하고 고쳐줘야 했을 베드로가 뒤로 슬그머니 빠졌다는 사실은 율법주의자들에게는 천군만마와 같은 소식이에요. 율법에 대한 소극적인 허용, 율법을 의로 얻는다고 주장하거나 그것을 행하진 않지만 그 자리를 조용히 빠져나간다는 것은 암묵적인 허용입니다. 복음에 대한 침묵은 자신을 덮어주는 이불과 같아요. 방어막입니다. 나를 드러내지만 않으면 나는 안전할 수 있어요. 나는 율법으로 얻는 의를 주장하지 않는다. 나는 그리스도의 의 외에 다른 의를 주장하지 않는다.
이렇게 자기의 마음을 위로하려고 하지만 말씀을 맡은 자로서, 은혜를 체험한 자로서 침묵하는 것은 외식입니다. 거듭난 사람들은 아셔야 돼요. 거듭난 사람들이 거듭나지 않은 자들이 추구하는 것을 따라하면서 나는 이것으로 의를 누리는 게 아니야. 나는 이것에 큰 가치를 두지 않아. 하지만 굳이 문제를 일으킬 필요는 없는 거잖아. 라고 하며 익명의 거듭난 자로 그 안에서 살아가려고 해요. 궤변입니다. 그들은 이미 그 안에서 그 죽은 행위에 동참하고 복음의 참된 가치에 대해서 침묵하고 있어요. 왜일까요? 나를 깨어난 자로 드러내면 돌을 맞기 때문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지금 건물의 교회에 있어요. 몇 명씩. 그들은 자신들이 하는 그런 외식이 거듭난 다른 사람들에게 영향을 끼친다는 사실을 별로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서로 마음 편해해요. 쟤도 하고 있네? 나도 해야지. 나도 해도 괜찮아. 바울은 말했습니다. 다른 복음을 전하는 자는 천사라 하더라도 저주를 받아야 된다. 죽은 자들 틈에서 죽은 자들과 동일한 행동을 하면서 나는 너희와 달리 살아있다. 라고 정신승리를 하는 행동은 지금 비겁한 베드로의 행동과 무슨 차이가 있나요? 히브리서 9장 14절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여기서 말하는 죽은 행실은 율법의 행위를 의미합니다. 거듭난 사람이라면 이 죽은 행실을 떠나야 되는데 그들은 죽은 자 가운데서 거하면서 자신의 거듭남과 복음의 가치에 대해서 입을 닫아버려요. 뒤로 조용히 빠지는 겁니다. 복음에 의하여 당하게 될 충돌이 싫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나서 그들은 다시 거듭난 사람들 가운데서는 그리스도의 의를 얘기합니다. 우리가 하는 건 지금 다 쓸데없잖아. 자기도 하고 왔으면서. 그리고 다시 율법의 판에 가면은 침묵해요. 마태복음 8장 22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죽은 자들이 그들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나를 따르라. 이 너는 나를 따르라고 한 부분을 누가복음 9장 60절에서는 너는 가서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라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주님을 따른다는 건 복음을 선포하는 일이에요. 율법의 행위 앞에서 침묵하는 자는 결코 복음을 선포하지 않습니다. 더구나 말씀을 가르쳐야 하는 사도의 직분을 가진 베드로가 이것에 침묵했다는 사실은 사도로 세움을 받은 바울에게는 속이 뒤집어질 일인 거예요. 성경은 거듭난 사람의 율법에 대한 침묵을 분명하게 외식이라고 표현합니다. 알아요. 이런 게 다 쓸데없는 짓이라는 것을 압니다. 이렇게 말하는 직분자를 본 게 한두 번이 아닙니다. 하지만 언제 그랬냐는 듯이 그 자리에 가서 똑같은 그 일을 그냥 하고 있어요. 저는 사실 그들이 거듭났는지에 대한 심각한 회의감이 드는데 건물의 교회에서 일꾼이다, 순종적이다, 맡은 일에 최선을 다한다 소리를 듣는 게 그렇게 중요합니까? 그리스도 의 외에는 어떠한 의에 대한 행위를 추구하는 것이 죄라는 것을 아는 사람이 그것을 의로 주장하는 자들이 내어놓고 만들어 놓은 아이디어와 그 일들을 하는 이유가 뭐죠? 사람의 의를 주장하는 사람들과 충돌하기 싫은 거예요. 누가복음 12장 1절에서 예수님께서 경고를 하십니다. 그동안 무리 수만 명이 모여 서로 밟힐 만큼 되었더니 예수께서 먼저 제자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바리새인들의 누룩 곧 외식을 주의하라. 감추인 것이 드러나지 않을 것이 없고 숨긴 것이 알려지지 않을 것이 없나니 너희가 어두운 데서 말한 것이 광명한 데서 들리고 골방에서 귀에 대고 말한 것이 지붕에서 전파될 것이다. 내가 내 친구 너희에게 말하노니 몸을 죽이고 그 후에 능히 더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마땅히 두려워할 자,
죽인 후에 지옥에 던져 넣을 권세가 있는 그를 두려워하라는 거예요. 두려움 때문에 지금 외식을 하게 된다는 겁니다. 두려움 때문에. 8절에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인자도 하나님 사자들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요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는 자는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서 부인을 당할 것이다. 수만 명의 사람들이 몰려들었을 때 바리새인의 누룩 곧 외식을 주의하라고 제자들에게 경계하셨어요. 바리새인들은 속과 다르게 자신이 경건한 척을 하는 사람들입니다. 의로운 척. 자신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척. 외식이라는 것은 척하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감추인 것이 드러나지 않을 것이 없고 숨긴 것이 알려지지 않을 것이 없다. 모든 것은 다 밝혀지게 돼 있어. 말씀하시면서 그들이 숨기고자 하는 것이 천하만방에 드러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5장 13절에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려 후에는 쓸데없어 밟힌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빛과 소금의 비유에서 핵심은 기능이 문제가 아니라 그 감출 수 없는 독특한 특징이에요. 숨겨질 수가 없다는 겁니다. 소금이라는 것은 넣으면 무조건 짭니다. 짜지 않는 소금은 버려야죠. 복음을 아는 거듭난 자가 죽은 자들 사이에서 전혀 자신을 드러내지 않고 익명성을 유지할 수 있는가? 그는 버려지게 될 겁니다. 빛이라는 존재는 어두움 속에서 자기의 빛을 숨길 수가 없어요. 율법에 속한 자 안에 복음에 속한 자가 들어가면 더 강력을 하는 빛을 내죠. 그렇죠? 깊은 어둠 속에서 작은 빛은 더 밝아집니다. 어둠에 속한 자들 속에서 거듭난 자들이 자기의 본질을 감추려는 것은 사람을 두려워하는 이유 때문입니다. 기존에 꾸려왔던 인간관계, 사납고 공격적인 사람들과의 충돌을 회피하고자 하는 마음, 나는 아직 말씀이 부족해서 상대할 수 없다는 아직 자기의 나약함에 대한 정당성, 나 때문에 민망할 수도 있는 가족관계에 대한 염려. 한때는 그럴 수도 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하지만 결국 그가 하는 행동은 하나님 앞에서 드러나게 될 거예요. 100년도 살지 못하는 인생이 눈앞에 사람이 두려워서 받은 그 구원의 놀라운 가치를 숨기고 나는 그러지 않는 척 하고 있는 그 행동은 사람들 앞에서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행동이에요. 공산당이 총 들고 와서 예수 믿어 안 믿어 이런 거 필요합니까? 그리스도의 의를 당장 그 자리에서 부정하고 있는데. 이전에 요한일서 설교에서도 여러 번 언급을 했지만 그리스도의 의를 시인하지 않는다는 의미는 나 예수님 몰라가 아니라 그분이 거저주시는 의에 대한 외면이에요. 다른 의를 주장하는 자들과 충돌을 피하는 자가 그리스도를 시인한 사람입니까? 그 의를 주시려고 자녀를 내어주신 하나님 앞에서 할 수 있는 행동이 아닌 거예요. 이 소극적인 침묵이 외식의 모습이라는 사실을 베드로는 알지 못했습니다. 나름의 찔림이 있었지만 나는 그래도 동조하지 않았고 나는 그들이 옳다고 말하지도 않았어. 자기 위로를 했겠죠. 그러한 행동은 바울이 보기에 복음을 맡은 자로서 역겨운 외식이었고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것과 다르지 않은 행동이었습니다. 이미 3번이나 그리스도를 부인했던 베드로가 다시 한번 주님을 부인하는 장면이에요. 바울이 많은 사람들의 면전에서 그에게 한 얘기를 보십시오. 네가 유대인으로서 이방인을 따르고 유대인답게 살지 아니하면서 어찌 억지로 이방인을 유대인답게 살려 하느냐. 무슨 의미냐면 유대인이면서도 베드로는 유대인이잖아요. 복음에 의하여 율법의 짐을 벗어버리고 은혜를 누리는 이방인처럼 살면서 왜 율법에 해당 사항이 없는 거듭난 이방인들을 율법을 따라 살도록 침묵했냐는 거예요. 이미 베드로의 행동에는 엄청난 외식이 들어 있습니다.
누가복음 6장 42절 너는 네 눈 속에 있는 들보를 보지 못하면서 어찌하여 형제에게 말하기를 형제여 나로 내 눈 속에 있는 티를 빼라 할 수 있느냐. 외식하는 자여 먼저 네 눈 속에서 들보를 빼라. 후에야 네가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를 빼리라. 건물의 교회에서 그 판에서 휩쓸려 다니면서 뭐 애들한테 복음을 가르친다 만다를 얘기한다는 겁니까? 자기 거부터 빼라는 거예요. 율법의 행위를 하면서 나는 여기에 의가 있다고 생각하지 않아. 이건 다 쓸데없는 일이야 하면서 다 하고 있어요. 얼마나 모순적입니까? 나는 그것을 하는 사람들이 의를 누리고 있다고 생각하지 않아. 이걸 추진하는 사람들은 복음을 모르는 사람들이야. 이렇게 생각하면서 한마디도 입 밖에 꺼내지 않고 율법을 따라 시키는 것을 하는 사람들은 얼마나 큰 외식입니까? 옛 언약과 새 언약은 동시에 가지 않습니다. 옛 언약에 실패한 자들이 새 언약을 누리는 거예요. 에이, 큰 의미를 두지 않았는데 그거 하나 한다고 뭐 크게 잘못된다고 내가 적극적으로 추진한 것도 아니고 지금 바울은 쓸데없는 분노를 하고 있습니까? 그러한 행동이 자기 자신뿐만 아니라 복음을 아는 다른 자들에게도 영향을 끼친다는 사실을 여러분 인지하지 못하세요? 쟤도 하네? 나도 해야 되겠다. 서로가 서로에게 용기를 얻어가지고 침묵하는 거예요. 여러분 주변에 복음으로 소통하는 사람들이 왜 율법의 행위를 따라 군중 심리로 끌려갑니까? 서로가 서로를 보면서 이 정도는 괜찮아. 쟤도 하니까. 서로가 위로받고 서로가 합리화를 합니다. 빛은 감춰질 수 없습니다. 그래서 빛인 거죠. 은혜가 율법 안에 감추어질 수 없어요. 죽은 자가 죽은 자를 장사하게 하지 않고 산 자가 그 무리에 섞여서 죽은 자를 장사할 것이라면 복음의 선포는 누가 합니까? 죽은 자의 일이라는 건 끝이 없어요. 계속 만들어냅니다. 이거 하나만 하자 하는 순간 다음 할 일이 이미 준비되어 있어요. 털고 나오든지 그들과 함께 죽을 때까지 가든지 둘 중에 하나입니다. 여러분이 죽은 자 가운데서 드러나지 않는다는 것, 자신을 드러내지 않는다는 것, 드러내지 않을 수 있다는 것, 그들의 의와 여러분이 가진 복음의 의가 공개적으로 충돌을 일으키지 않는다는 것은 여러분이 외식하고 있다는 분명한 증거입니다. 그는 복음으로 인하여 고난을 당할 수 있는 가장 좋은 기회를 덮어버리는 거예요. 복음은 아예 그리스도를 모르는 세상 사람들보다 자기 의를 추구하던 유대인들에게 거부를 당했죠. 복음을 핍박한 것은 그 핵심은 자기 의를 추구하던 자들이에요. 그런데 그 속에서 나를 드러내지 않고 그 핍박을 당하지 않기 위해서 입을 닫는다. 그런 사람은 복음을 거부함으로써 그리스도를 부인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도 하늘에서 자기의 사자들 앞에서 그런 자를 부인하실 거예요. 성경이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복음의 권위 앞에서 그 어떤 것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사도 베드로, 예루살렘의 사도 그룹, 예루살렘으로부터 온 할례자들, 그들에게 무례했다는 수군거림, 자신에게 돌아올 부정적인 평판, 그가 사람을 위해서 일하는 자였다면 그는 한마디도 하지 못했겠죠. 하지만 그는 전혀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그에게는 최고의 권위, 자신을 구원하신 그리스도의 복음이 그에게 굳건하게 있었기 때문이에요. 다른 것은 몰라도 다른 복음에 저주를 퍼부었던 바울이 침묵이라는 탈을 쓰고 외식하는 사도 베드로에게는 큰 상처를 입었어요. 어떻게 네가 그럴 수 있어? 또한 그의 무너짐에 따른 다른 형제들의 외식을 보고 분노하고 가슴 아파했습니다. 여러분이 율법의 틀 안에 계신가요? 율법적 교회, 건물의 조직에서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것들을 출처를 알 수 없는 자신들의 선행을 주장하는 자들 속에 혹시 여러분이 계십니까? 그곳에 계속 계시고자 하신다면 여러분은 그 안에서 끊임없이 복음을 얘기해야 됩니다. 그들이 불편하게 생각하든 말든 그건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들이 여러분을 받아들일 수 있고 여러분이 그들이 여러분을 품을 수 있을 정도라면 여러분도 그들을 품고 받아들였다는 얘기밖에 되지 않습니다. 거듭난 자와 거듭나지 않은 자, 새 언약에 속한 자와 옛 언약에 속한 자, 은혜와 율법, 여기에는 어떠한 교집합도 있을 수가 없어요. 여기를 나가면은 나갈 교회를 찾지를 못했는데요, 아직. 여러분, 교회는 가는 곳이 아니에요. 정신을 차리세요. 교회는 다니는 곳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거듭났다면 이미 여러분 자신이 교회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결코 그들의 자녀들이 혼자 신앙생활을 하게 내버려 두지 않으십니다. 여기에 우리 가족들이 다 있는데요. 누가복음 9장 61절, 또 다른 사람이 이르되 주여 내가 주를 따르겠나이다마는 나로 먼저 내 가족을 작별하게 허락하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지 않다 하시니라. 이거는요, 진짜 거듭난 분한테 하는 얘기예요. 진짜 거듭난 분. 이 가치를 받아들일 수 없는 분들에게 제가 교회를 떠나라, 일만이 시키면 교회 떠나라 이런 얘기 하는 게 아닙니다. 육계에 속한 가족과 여러분의 영원한 운명을 같이 하실 겁니까? 교회라는 것은요, 공동체는 여러분이 알아서 교회를 찾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교회를 만나게 하시는 겁니다. 그건 머리의 일이지 지체의 일이 아니에요. 머리를 통해서 신체는 연결됩니다. 골로새서 2장 19절, 온 몸이 머리로 말미암아 마디와 힘줄로 공급함을 받고 연합해서 하나님이 자라게 하심으로 자라나느니라. 그리스도의 복음의 가치에 침묵하는 자가 머리를 붙잡는다고 생각하세요? 아니죠. 그러면서 연합과 공동체를 그가 추구할 수 있겠습니까? 머리를 붙잡아야 발생하는 현상인데 그건. 머리를 붙잡지 않으면서 공동체가 먼저 찾아지면 저는 그렇게 하겠습니다. 앞뒤가 바뀌었죠. 예레미야 20장 7절 이하에 예레미야의 스토리가 있어요. 예레미야도 두려웠습니다. 왜요? 이 하나님께 받은 얘기를 하면 다 날 미워할 거야. 너 혼자 잘났냐? 너만 하나님의 자녀냐? 네가 그렇게 잘났냐? 너만 신앙적이냐? 많죠. 들으시는 얘기들. 하지만 그는 도저히 침묵할 수 없었어요.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권유하심으로 내가 그 권유를 받아 싸우며 주께서 나보다 강하사 이기셨으므로 내가 조롱거리가 되니 사람마다 종일토록 나를 조롱하나이다. 내가 말할 때마다 외치며 파멸과 멸망을 선포함으로 여호와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내가 종일토록 치욕과 모욕거리가 됨이니이다. 내가 다시는 여호와를 선포하지 아니하며 그의 이름으로 말하지 아니하리라 하면 나의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 골수에 사무치니 답답하여 견딜 수 없나이다. 나는 무리의 비방과 사방이 두려워함을 들었나이다. 그들이 이르기를 고소하라. 우리도 고소하리라. 하오며 내친한 벗도 다 내가 실족하길 기다리며 그가 혹시 유혹을 받게 되면 우리가 그를 이겨 우리 원수를 갚자 하나이다. 그러하오나 여호와는 두려운 용사 같으시며 나와 함께 하심으로 나를 박해하는 자들이 넘어지고 이기지 못할 것이오며 그들은 지혜롭게 행하지 못함으로 큰 치욕을 당하오리니 그 치욕은 길이 잊지 못할 것이니이다. 그는 하나님을 의지하여서 이 일들을 감당했습니다. 뭐가 두려운가요? 죽인 후에 또한 지옥에 던져넣을 권세 있는 그를 두려워하라.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를 두려워하라. 한때는 설교하기가 너무 힘들었던 때가 있어요. 담임 목사님으로부터 시작해서 모든 항종직들이 눈살을 찌푸립니다. 자기들이 추진하고 있는 것을 부정한다는 이유로. 수많은 뒷담화가 저한테 다시 돌아와요. 그래, 내가 너희한테는 다시는 얘기하지 않겠다. 나는 귀를 기울이는 자에게만 얘기할 거야. 이 다짐을 했는데 어느새 다시 설교 자리에서 복음을 말하고 있는 저를 발견하게 됐습니다. 미워함? 상관없어요. 본래 사랑을 받을 수 있는 존재가 아닌데 복음을 위하여 미움을 받는다면 영광 아닙니까? 여러분이 복음을 위하여 당하는 고난을
그리스도의 눈을 통하여 보지 못한다면 절대로 그 일을 감당하지 못할 것입니다. 마태복음 5장 10절 의를 위하여 박해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의를 위한다는 건 뭐예요? 믿음으로 거저주시는 그리스도의 그 의에 대한 복음을 얘기함으로써 당하는 고난이에요. 나로 말미암아 너희가 욕하고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 너희의 상이 큼이라.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다 이같이 박해하였다. 이 본문 뒤에 바로 뭡니까? 이 본문 뒤에 아까 그 말씀이 나와요. 너희는 세상의 빛과 소금이다. 절대로 감추어질 수가 없다. 복음이 드러나지 않는 자는 빛이 아닙니다. 베드로는 애써서 자기의 빛을 가렸어요. 침묵함으로. 복음을 말하지 않는 자도 빛이 아닙니다. 그들에게는 체험에 대한 증언이 있어요. 그들이 받은 그 은혜 때문에 그들은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참된 성도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의하여 살고 그리스도의 복음에 의하여 죽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은 그 그리스도의 복음이라는 그 가치에 의하여 구별되고 있습니까? 아니면 그 안에서 누구도 여러분을 눈치채지 못하고 있습니까? 말씀에 의해서 스스로를 돌아볼 수 있는 시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을 놓고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